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이거를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건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 구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내 채우는 거야. 정말 너희가 앞서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죠. 세상에서 소유가 주는 이런 편안함과 또 유익이 어디 있어요? 많이 가져야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욕을 빼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재미로 살까? 그 쌓는 재미, 모으는 재미,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현대사회에 주는 이런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유산을 형이 이제 더 많이 가져가요. 보통 장자가 2배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형을 명하해달라. 유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도록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넉넉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 탐심 이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근데 비단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닐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돼요.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그 흘려보내라고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다른 것도 믿지 못하지만 특히 이 소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정적인 이런 삶을 갖기를 원하죠. 불안하고 또 거기에서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는 이 안심이라고 하는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필요한 부분을 넉넉히 부어주리라. 오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모험,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함,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기대,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건 싫은 거예요. 모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과 탐심, 이것이 주는 안정감, 이것이 주는 어떻게 보면 편안함, 이것과 너무 대치가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안정감, 이 유혹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주시기 때문에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나눔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정말 부자들이 이 창고에 자기의 이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금고에 그냥 넣어두고 쓰는 거예요. 현금이 그냥 거기에 금덩어리가 그냥 거기에 가득한 거죠. 이 배부름, 이 포만감, 이 안정감, 이것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는 이 염려,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많이 쌓아두고 노후에는 좀 평안히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즐기는 인생.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이런 꿈을 꿔요. 이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지혜로워 보이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노후에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평안한 노후가 되기 위해서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금은 보화를,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땅에 있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고 이 땅의 부유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죽음이 있는 이런 존재 속에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근시안적인 이런 삶, 너무 그냥 바로 앞에만 바라보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매일매일 그 눈앞에 있는 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노후에 내가 많이 쌓아둬서 넉넉하게 살아가리라 하는 이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아놓은 걸 내가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숨을 위한다라고 하는 음식이, 이제 음식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정말 어떤 옷을 입을까? 브랜드, 막 이런 거 우리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음식, 의복에 있고 목숨이나 몸에 있지 않다면, 특히 우리가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다면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복, 다른 사람이 뭐 브랜드를 알아주고 야, 비싼 거 입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이 허망한 마음, 이 허전한 마음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막 비싼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저 멀리까지 가지만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다음날 되면 다 배설되는 건데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게 벌써 방향이 달랐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는데 목숨을 위하여 하고 몸을 위하여 하는 이 일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크게 바라보시는, 인생의 전체를 조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새도 내가 그렇게 하거든. 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이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다 이 헬라어는 내가 수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염려의 부질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염려,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염려한다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걱정하고 염려해서 야,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고 하나님과 관심 없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생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도 실제로 이런 염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지, 이 염려가 주는 약점, 치명적인 유혹,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이 염려는 누구나 있는 거고, 이런 염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염려가 주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죠. 결국 염려가 기도가 되지 않고 염려는 더 큰 염려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 탐심에 이르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모두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 속에서 그가 부유함으로 그리고 넓은 땅으로 그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꽃 하나만큼 못했다. 이제 봄철이 되면 아스팔트를 뚫고 그리고 콘크리트 이런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생명을 보게 돼요. 너무나 경이롭죠. 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꽃 하나, 이름 모를 꽃 하나, 아스팔트를 뚫고 그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산에서 그 바위 속에서 작은 한 움큼의 흙을 기초 삼아서 자라는 소나무. 이런 걸 바라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들도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이거를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건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 구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내채우는 거야. 정말 너희가 앞서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할 거를 염려해라. 걱정할 것을 걱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염려도 안 되는 것. 염려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에 그분의 통치가 있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라. 지금이 바로 이때예요. 그의 나라를 구할 때다. 우리가 무엇 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게 문제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되 그 먹고 마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분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데를 나누는, 그래서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창고를 짓고 더 소유를 쌓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능히 흘려보내서 하늘에 쌓는, 하늘에 쌓이게 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어디에 두십니까? 소유? 많은 것을 가진 것의 자랑?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 내가 그 금은보화를 쌓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내리실 때 우리 가운데 귀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주님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